자, 시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자, 시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봤습니다. 왜 시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왜 보느냐? 갈라디아서의 상황,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시브리서를 보게 되는 시브리서를 보는 그 시브리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시브리인들 상황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한 어떠한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이 이 갈라디아서하고 시브리서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6절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 짐짓죄가 뭐냐?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모임을 폐하는 것. 그러면 모임을 폐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짐짓죄까지 운운하느냐? 그 모임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모임의 성격이 뭐예요? 교회죠. 그럼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러니까 이 모임을 단순히 우리 성도들만의 이 인간적인 모임,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난 그래도 짐승 피제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수도 믿고 플러스 나는 성전으로 가서 동물 시상 제사도 난 드리랴. 이렇게 하고 간 사람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시브리서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벌 받을 거야 가 아니에요. 지금 가정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렇게 가지 그러면은 너희는 모임을 폐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죄가 뭐야? 짐짓죄야. 너희가 지은 이 짐짓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또 피 흘리고 죽게 할 수는 없어.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속된 말로 갔다가 다시 오면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갔다가 아니 아닌가벼 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게 뭐예요? 회개. 네?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기로 갔어. 이건 배교죠. 배도잖아요. 그죠? 배교죠. 가서 이게 아닌가벼 하고 다시 왔어. 그러면 이거 회개죠. 아, 회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게 갔다가 온 사람들한테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네. 네?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가면서 29절에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결정타를. 자,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범한 자도 여기서 폐했다는 거는 범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은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반드시 증거가 없어요. 어떠한 죄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없어.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럴 때는 증인이 결정적인 거죠. 증인. 그런데 한 사람 증인 갖고는 안 돼. 네. 2명 내지 3명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은 그 사람이 범인으로 딱 확정이 되면서 죽을 짓을 했으면 돌로 쳐 죽고, 변상할 짓을 했으면 2배, 3배 변상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효과 없어. 효력 없어. 이 얘기예요. 효과 없어. 효력 없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능을, 능력을 100%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그 효력을 100% 믿는 믿음이라야 구원받는 거죠. 네. 90%를 믿으면. 네? 택도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99%를 믿으면 택도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네? 그럼 오늘날 기독교는 몇 %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난 차마 말을 못 하겠어. 네. 네? 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퍼센테이지 수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증언하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그 효력에 과연 몇 %를 믿고 있을까? 100%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야, 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90%씩이나 믿네? 그래.
내가 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야, 너 그거 대단한 거야. 그래, 알았다. 구원. 야, 너는 91%를 믿는데, 네 상황에서는 100%를 믿어야 되는데, 넌 왜 91%밖에 못 받니? 넌 탈락. 인간 판사가 재판을 한다면 이러한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죄를 졌어도 똑같이 빵을 훔쳐 먹었어도 진짜 3일, 4일을 굶은 상태에서 빵을 훔쳐 먹은 사람하고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빵을 훔친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네.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에서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모두가 다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다 죄인이고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 그 레벨에 딱 100%딱 맞아 떨어져야 그게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그러면은 구원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네? 구원받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쉬운 거예요. 네? 타이거 우즈한테 골프는 너무나 쉬운 거죠. 그죠? 타이거 우즈한테 골프는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런데 골프채를 잡자마자 타이거 우즈 그 실력이 빵빵빵빵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실력이라는 것은 관록이 쌓이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러나 일단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죠? 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복음을 알고 믿고 네? 구원이 확정이 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자체를 모르거나 이 복음을 풀세트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그래서 이루어진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쉽지만은 이루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자, 갈라디아서 또 이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봅니다. 지난주에 1장, 2장 말씀드린 거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을 하시죠? 자, 3장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눈으로 본 듯이 설명해주고 가르쳐 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세하게 눈으로 본 듯이 손으로 만져지는 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이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이해를 시켰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뭔가 지금 꾀임에 빠졌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뭔가 지금 누군가의 꾀임에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잖아. 그치? 그런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니? 아니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니? 네. 이렇게도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응?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주제 설교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99%는 사람의 말이요. 거기에 성경 구절만 예수님 말씀이지. 성경 구절만 예수님 말씀이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주제 설교는. 그런 설교를 듣고는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로 시작하여 다시 백을 해서 율법으로다가 돌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복음대로 살아내고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헛된 것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헛된 것이냐? 그것이 과연 헛되냐? 라는 거예요, 지금.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반복된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율법 자체가 없었죠. 네.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니? 믿음으로 인정받았지.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니? 그럼 아버지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으면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인 너희는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되니? 그걸 지금 묻는 거죠. 당연히 너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으면 너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뒤를 이제 가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단군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방인들도 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쭉 밑으로 설명을 하면서 쭉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16절에 이제 결정타를 날려주는 거예요. 이제 16절 가서.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대가 몇천 마리고 양이 수천 마리고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자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일은 어겨도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평생에 단 한 가지라도 혹은 한 번이라도 범죄를 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네, 상계시킬 수 있다라는 사상이 불교죠. 불교예요. 신두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행한 선행으로 내가 지은 죄를 상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이 지은 죄는 그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다르다고요. 메탄올 1000리터하고 물 1000리터하고 물 1000리터면은 1000kg죠. 메탄올 똑같이 1000리터면은 1000kg인가요? 1000kg 안 나와요.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달라요. 우리 회사에서 여러 제품이 있는데 비중이 다 달라요. 비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키로수로다가 이게 납품이 되는데 다 달라. 다 똑같은 1톤짜리 통에다 담는데 만약에 1톤이다. 그럼 어떤 건 1000리터 정확하게 딱 맞춰야 1톤 나가고 어떤 건 900리터 담아야 1톤이고
어떤 건 800리터를 담아야 1톤이고, 어떤 건 700리터를 담아야 1톤인 거예요. 예? 비중이 다른 거예요. 자, 인간이 행한 선행이라는 것, 하나님이 볼 때 선행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착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선행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일평생에 딱 한 가지 한 번 지은 죄를 내가 일평생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 이거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가지 죄를 한 번밖에 안 졌어, 일평생에. 그래도 사망. 일평생에 10억 가지 죄를 졌어. 그래도 사망. 그런데 일평생 한 가지의 죄밖에 안 지은 걸 내가 일평생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면서 쌓은 그 선행으로 이 한 가지밖에 안 지은 죄를 상계를 못 시킨다고요. 못 시킨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어떤 행위로 주일 성수를 해서 11조를 해서 충성 헌신 봉사를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복을 받는 인정을 받던, 의롭다 하는 그 인정을 받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히브리서를 보는 그 독자들은 율법 체제로 돌아가서 어떠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완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함정에 지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통해야지만이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요. 분명하게.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이거는 어느 교회를 가든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런데 복은 행위로 받아. 이렇게 지금 가르치죠. 아니,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복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건 행위로 받고. 행위가 뭔데? 법을 지킴으로. 율법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왜? 율법 조항에 없어. 주일 성수라는 건 율법 조항에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주일 성수는. 근데 목사님들이, 아니, 주일 성수는 성경에 없는데 왜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바뀐 거야. 안식일 대신 주일날 예배 모임 잘 하라고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누구 맘대로 바꿔? 아니, 율법을 누구 맘대로 바꿔? 하나님은 1.1획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 혹은 그 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는 그때서부터일 거예요, 아마. 주일 성수해야 돼. 성경에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율법에도 없어요. 그러한 것은.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 하라는 거야. 대신이 어디 있어? 대신이. 법은 대신 없어요. 안식일은 안식이고
주일은 주일이지. 예? 그럼 누가 만든 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인간 교리가 만들어낸 법이에요? 인간 교리가 만들어낸 법이란 말이에요. 인간 교리로 만든 법. 응?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 주일 성수를 해야 복 받는다. 전도를 해야 복 받는다. 응? 전도를 꼭 복하고 연결시키죠. 전도를 잘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전도를 해요. 에? 교회만 갖다 놓으면 전도한 거야. 교회만 갖다 놓으면. 에? 에?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와서 의자에 엉덩이만 딱 붙여만 놓으면 전도한 거야. 에. 그 영혼이 거듭나고 자식으로 관심도 없어. 예. 교회 의자만 앉혀놨으면 띵동 1명 전도. 그 다음 주도 갖다 놓으면 또 띵동 2명 전도. 한 달 있다가 1명도 없어. 한 달, 2달 지나면 1명도 없어. 그건 전도 아니에요. 전도라는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도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도를 전해주는 거. 그럼 도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네.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도에 결실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거 이 자체로서 내 행할 바는 다 끝난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뭐 설득하고 교회로 끌고 와서 교인으로 등록시켜야 전도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전도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거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게 아닌 다른 내용으로 전도를 한다면 입 뻥끗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뻥끗 하지 말라. 그건 전도가 아니니까. 네? 자,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복을 받는다, 엄청 피곤한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어봐야 하는 거죠.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상 주세요. 무슨 상? 아,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상 주세요. 그래?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보자, 얘. 네가 행한 거 다 올려놔봐. 천사장, 근모가 한 거, 자기 딴에는 뭐 잘했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인정해줘서 여기 저 위에다가 올려봐. 응? 올려봐. 어우, 야, 태산만 하네? 야, 열심히 했다, 얘. 나를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 얘. 그리고 천사장 반대편 절에다가 양근모가 죄 지은 무게를 한번 올려놔봐. 태산같이 쌓인 선행이 깃털같이 가벼워. 깃털같이 가벼워. 야, 근모야, 봤지? 이거 공평한 저울이다? 이거 공평한 저울이야. 봤지? 네가 지은 죄의 이 무게를. 안 되는 거야. 야, 천사장, 양근모가 지은 죄 다 걷어내. 다 걷어내고 딱 한 가지 죄만 올려놔봐. 수십억 개 되는 죄 다 걷어치우고 딱 한 가지 죄만 올려놔봐. 네. 술 먹고 지 마누라 때린 죄
그거 한 가지만 올려놔봐. 그거 한 가지만 딱 올려놔도 태산같이 쌓인 이 선행이 깃털인 거예요. 깃털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죄 한 가지가 한 번에 죄가 갖는 그 무게감을 기독교인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자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번 합시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한 가지의 죄의 그 중량감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뻐해 주시겠지? 이거 율법 사상이죠? 네. 이 율법 사상은요, 그림자조차라도 제가 지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림자조차라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조차라도. 네?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가운데서 삶은 그 결과가 뭐예요? 저주. 저주. 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위에 구절에서 선언했잖아요. 저주예요, 저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거죠. 율법 체제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율법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 결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다시 율법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짓밟는 행위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신율법주의라고요, 신율법주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다시 율법 체제로 돌아간다? 그러면 거꾸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내가 거듭나기 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율법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율법 체제로 돌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 안에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계약서 쓰면 그거 번복 못하죠?
예. 약속을 하면 그거 번복 못해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거야 약속했는데 육적으로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삭은 메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려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6절이에요. 16절. 그 약속이 하나님이 너에게 한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고 율법을 준 게 430년 후에 율법을 줬다라는 거예요. 430년 후에 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폐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영향을 못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노선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다 함은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믿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래 제대로 믿은 사람이 그래 이스마엘을 낳아 그래? 안 믿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믿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여동생이라고 팔아먹을 때마다 어떻게 꼭 왕들한테만 팔아먹어? 그러고 나서 두 번 저기 사라 누님 2번 팔아먹고 갑부된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봐요. 팔아먹을 때마다 뭐 재산이 그냥 몇 갑절씩 팍팍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사라 누님 거예요, 사실은. 사라 누님 거라고요. 장가 잘 갔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자가 됐어야 되는 건데. 자,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너희가 죄를 하도 짓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뭔지를 몰라.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건 된장이고 이건 똥이야 라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한 중보자의 손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활동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활동 기한이. 그런데 활동 기한이 지나고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율법 타령하고 있죠? 아직도 법 타령하고 있죠? 주일 성수, 11조, 충성봉사, 헌신, 전도, 아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라 소리 안 하니까 일단은 마음은 편하죠. 네. 그죠? 네. 응?
어떤 때는 제가요, 아유,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하라고 그럴 걸. 너무 프리해. 너무, 자유를 너무 만끽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그래도 한 30%라도 좀, 하라고 가르칠 걸 그랬나? 아니,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자,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뭐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율법 체제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자,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그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이제 드디어 활짝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거네. 해도 안 되는 거네. 내가 한 가지 지은 죄는 율법의 행위 수억 교계를 합쳐도 이 한 개의 죄를 상쇄하지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렵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메시아. 너희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시켰잖아. 그렇죠. 그 동물이 누구의 그림자냐? 메시아의 그림자죠. 그럼 네 죄를 지금 누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거니? 메시아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메시아를 믿으라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릴 때 너의 모든 죄가 그때 사함 받는 거야. 그 사함 받는 것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이야. 율법으로는 그러한 것을 배우라고 내가 준 거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건 사탄에게 너희는 속은 거야. 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가 뭐예요? 율법.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초등교사, 곧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체제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적용받아야 돼요? 은혜의 법을 적용받아야 돼요? 네?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네?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될 거가 아니죠.
이미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즐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건데 아들인 내가 무제한 그것을 무제한 이용권을 갖고 있는 거죠. 무제한 이용권을 갖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제3자인 다른 아이들이 와서 내 자식하고 똑같은 혜택을 달라고 하면 국물도 없죠. 네. 제가 수십 조를 갖고 있어도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거는 망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확증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유를. 뭐 하나 하라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생길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내가는 안 해요. 내가는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망하는 자인 거예요. 한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 입으로 또 법을 운운한다? 이건 망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성장함은 내적인 그러한 요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다. 미성년자에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라고 안 하죠. 만 13세입니까? 만 12세입니까? 웬만한 법을 어겨서는 처벌 안 받죠. 촉탁법이라고 그러죠. 안 받아요.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받아요. 초등학생들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처벌 안 받아요. 사람을 죽여도 처벌 안 받을 거요? 사람을 죽여도 처벌 안 받아요. 어리니까. 아직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생명의 법을 이제는 준수해야 되지 않니? 라는 내적 음성이 없으면은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쩍부쩍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 그러한 이제 생명의 법을 지켜야지, 성령의 법을 지켜야지 라는 내적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미성년자 단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관계성에서 그러한 것을 행하려고 하면 그건 짐이에요.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어떠한 세례일까요? 로마서 6장, 7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100% 물 세례로 해석합니다. 이 세례를
물 세례로 해석을 해요. 네. 물 세례 아닙니다. 네. 물 세례는 그냥 퍼포먼스예요. 네. 죽음이죠, 죽음. 네. 이 27절, 이 한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 6장, 7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네.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이 27절 한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세례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근데 누구하고 함께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된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다이렉트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자체를 옷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상황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근데 이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읽어요. 아니, 이 성경 구절을 아예 그렇게 읽더라는가? 아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의미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늘과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1.2렉도 보탬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그 의예요. 그 의. 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한 그 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하나됨을 깨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그러죠. 네,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쏟아 부어 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갑자기 1,00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앞 앞에 한 100억씩 그냥 한 달에 100억씩 싹 들어와 그냥 1년에 1,200억이야 그냥 막 갑부가 돼. 그러면 제가 목사 노릇 할까요? 나 달나라 간다고 할걸? 그 돈 갖고 네.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간다고 할 거야 아마. 네?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됨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니까요. 안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분별해야 되느니라. 너희가 영을 다 믿으면 안 되느니라. 영을 분별해야 된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복음 기회를 깨트리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음계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가장한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뭐 100%야. 누가 봐도 이건 100%야. 아니 1000%짜리야 이건. 그러한 사람들을 싹 밀어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만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그 정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미세하게나마 살짝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년, 2년, 3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교회 행정은 자격 조건을 반드시 부여해야 돼요. 교회 행정. 교회 행정에는 회원 성도가 아니면 교회 행정에는 1.1획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뭐 아주 철칙으로다가 딱 지킬 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 없어요. 그건 차별 없어요. 다 똑같은 자격으로 똑같이 하되 교회 행정에 관한하는 일도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교회 행정을 열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점령하는 거 이렇게 쉽게 점령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국회를 점령하니까 모든 걸 다 점령하죠? 왜? 대한민국 헌법을 누가 결정해요? 국회가 결정하잖아요.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국회가 결정하잖아요. 야, 간첩법 없애. 지금 없죠? 간첩법. 없어요. 간첩으로 처벌하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없어요. 국정원에서 간첩 잡아요? 못 잡아요. 간첩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조사권도 없고 체포권도 없어요. 국정원. 검찰도 없어요. 누구한테만 있어요? 경찰한테만 있어요. 경찰한테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간첩으로 체포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국회를 장악하니까 대한민국이 다 장악되잖아요. 법부터 싹 때려 고치잖아요. 없앨 거 없애고, 필요 없는 거 싹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50년을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50년을. 김일성이가 50년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50년을. 50년 지나니까 바뀌잖아요. 바뀌죠. 뭔 얘기하다 이렇게 하죠.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없어요. 종과 자유인, 주인과 종, 이 신분 차이가 교회 안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상우 형제죠? 주일날 두 번째 발언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또 남자들은 여자들의 의견을 잘 존중해서 듣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없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성별 차이 없어요. 나이 차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비록 조금 부족한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래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담아내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그러한 얘기들을 진지하게 잘 들었다가 뭐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조언을 해 주던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 주던지 이렇게 보완적인 방법을 찾아서 서로가 다 덕을 세우는 이 방향으로 가야지. 야, 네가 뭘 한다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는데 계시. 야, 청년, 네가 뭘 한다고? 아유, 배워, 조금 더 배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라떼를 찾으면 뭐라고요? 라떼 찾으면 뭐라고? 꼰대. 나이 먹어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80, 90 먹은 우리 지체 형제 자매들한테 와서 30대, 40대, 50대가 와서 정중히 인사하고 혹여 오늘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조언해 주실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 일이 있어야 그 교회가 정상인 거예요. 그럴 때는 진리는 진리고 생명은 생명이니라 한 말씀 탁 던져주면 아 그렇군요. 혹시 합니까? 그런 반응이 나올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한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는 거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 뭐예요? 상속이죠.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다라는 이 의식을 갖지 못하면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미 자체를 어떠한 한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고 차이가 없는 거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지체를 보면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좀 속된 말로 뭐 왕따를 시킨다거나 편애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지체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한두 지체들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은 무리들이 존재하는 거라면 이런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로마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로마서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사실은 로마서를 먼저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게 나는 제가 볼 때는 순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먼저 공부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렇게 그냥 보는 거고 이렇게 듣고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되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10장 26절에서 31절을 볼 때 여기서 그 포인트를 진지죄에 자꾸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면 속죄하는 죄사가 없대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너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위한 속죄 제사가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2번, 3번, 4번 속죄 제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속죄 제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체제로 꾀임에 빠져서 갔다가 이거 아닌 게배 하고 돌아서서 이 은혜 체제로 돌아오면은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복이지. 회개는 내가 가던 방향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쭉 가다가 이게 아닌 게벼 하고 완전히 몸을 하나님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회개예요. 돌아선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회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뭘 하라고? 자복하라고. 자복하라고. 그러니까 자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속죄는 이루어진 거죠. 회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속죄는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꾸 회개하고 속죄하고 연관시키면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내 입술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자백 행위하고 속죄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속죄는 이루어진 거고 회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속죄는 이루어진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라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방향 설정을 해서 가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 그리고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한 그 자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자복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죄 용서받기 위한 자복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